우리로 더원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 얼굴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오늘 마중물 기도회로 인해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교회 사역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하루는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캐나다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요,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바로 익스프레스 사역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이나 유학을 오는 사람들의 이사를 도와주고 이런저런 잡다한 행정 업무, 잡다한 일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이사를 도움받은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도 자신들을 도와준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에 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사 사역이 많을 때는요, 일주일에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이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사 전문가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이 목사인지 이삿짐 센터 직원인지 자신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사를 하니까 그냥 도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사를 돕다 보니 나중에는 이 사람들만 봐도요, 이 사람들이 이민을 온 사람인지 아니면 유학이나 회사 일로 잠시 머무는 사람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예 정착을 하러 온 사람과 잠시 머물러 온 사람에게는 명백한 차이가 있더랍니다. 바로 그들의 이삿짐부터가 달랐다고 합니다. 정착민들은요, 아예 살려고 오는 정착민들은 가구며 침대며 냉장고 심지어 세탁기 그릇까지도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비싸고 좋은 것들을, 좋은 새 제품을 샀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오래오래 평생토록 써야 되니까요. 반면에요, 유학생이나 자신의 일 때문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꼭 필요한 것만 샀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도요, 최대한 저렴하고 언제 처리해도 아깝지 않을 것들로 샀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정착민과 나그네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분이 되는 것이죠. 정착민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살고 싶어 하죠.
안정적이고요. 평안한 환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니까요. 반면에 나그네는 다릅니다. 나그네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게 공부이거나 회사 일이거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자신의 환경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에너지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요, 그곳을 떠날 거니까. 크게 무리해서 집안 살림을 늘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랍니다. 베드로전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왔다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요, 한낱 괴로움도 슬픔도 그날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괴로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 있죠? 아픔 있죠?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괴로운 일이 왜 없어요? 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띄워주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젊음, 외모, 능력, 인간관계, 우리의 어떠함,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젊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젊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 차는요, 사자마자 중고차가 되죠. 근사한 명품 옷도요, 사자마자 헌옷이 됩니다. 근사한 명품 옷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치찌개 먹을 때 튀면은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거 더 비싼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련회 티셔츠 말고는 별로 티셔츠가 없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티셔츠 판매하는 거 아시죠? 저도 한 3장은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아는 최고의 유명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재력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요, 다 지나가고 기억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요, 100년 전에 유명인을 알지 못하고요, 100년 전에 재력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이 죽을 때 자신의 재물과 사랑하는 처첩들, 사랑하는 부인들, 충직한 신하들을 같이 묻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일만 아니고요, 중국의 일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에 다 있던 풍습입니다. 이 땅에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자신이 누렸던 것들, 죽어서도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들을 가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우리 교회에도 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순장님들이 계시죠? 이 중에도 계시죠? 같은 순장이지만 급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순장은요, 오로지 땅의 가치를 갖고 추구한 순장이라면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은요, 하늘의 가치. 아멘이 없어요. 왜? 하늘의 가치,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역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한 영혼, 한 가정,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말고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의 영광은 불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나의 국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9절 상반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죄의 나라의 법은, 사망 나라의 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바울이 그 선언한 것처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권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바벨탑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높이 쌓아 올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에게도 피라미드 구조가 매우 익숙한 것이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드라마 중에 이게 있었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 상류층들의 아이들 키우는 내용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뭐였지? 하고 제 아내한테 그 뭐였지? 타워 팰리스였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스카이캐슬 이러더라고요. 5글자 맞췄어요. 네, 똑같은 5글자. 스카이캐슬에서 그 법대 교수라는 그 아빠가 그 피라미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들들에게 꼭대기로 올라가라! 낮은 계층 사람들은 무시를 받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한 계층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학위도 따고요, 스펙도 따고요, 실력도 키웁니다. 어떻게든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지금 이 위치에서, 아니면 지금 이 위치에서 밑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자신의 때에서 그것이 쉽지 않다고 여겨지면 무엇을 하죠? 바로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저도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식이 의대 진학과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맵니다. 재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상류층으로 올라가라.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 염원이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도 그들과 많이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세상이 전부 그렇게 가니까요, 나만 그렇게 안 가면, 내 새끼만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패배자가 되고 저 밑층으로 추락해버릴 것 같은 거죠.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바벨탑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길러진 것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껏 잘 키운 아들이 세상 기준에서만 화려하고 이쁜 고멜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세상 기준으로만 근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일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키운 아들이 자신의 성을 바꾸겠다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온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와서 승낙을 받겠다며 와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사례 같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사례들이 점점점 발생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높은 탑이 되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3.5%인 소금은 바다 전체를 섞지 않게 합니다. 아주 작은 한 줄기의 빛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일지라도 밝힙니다. 우리 인생은 더 높은 계층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의사가 되던, 회사원이 됐던, 교사가 됐던, 사회복지사가 됐던, 편의점 알바를 하던, 고깃집 서빙을 하던 변함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요, 외부에서 순장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우리 국내 선교 관련자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제게 맡겨진 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승우 목사님께서 우리 위전도사님 내일 휴가인데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김대현 장로님께서 전사님 내일부터 휴가세요? 휴가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휴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열정 있는 그 눈으로, 그 순수한 그 선교적 그 열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진짜예요. 아니, 휴가 반납하는 게 뭐가 기뻐요? 근데 진짜 기뻤습니다. 속상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겠죠. 근데 진짜 기뻤어요. 물론 농담 삼아 말씀하신 거예요. 저랑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이 나를 진짜 사역자로 생각하시는구나. 사역을 위해서는 기꺼이 휴가도 반납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기대도 안 하면 주일 예배나 똑바로 나와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휴가 반납하지 않고요. 휴가 기간 동안 틈틈이 해서 잘 끝냈습니다. 교역자들이 종종 쉬는 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워낙 사이가 좋아요. 그런 거 맞죠? 예. 분명히 만날 때는요, 편안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요. 근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게 회의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해도요, 교회 사역자 연결시켜보고요, 교회 사역과 연결시켜보고, 목양과 설교와 어떻게든 적용해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머리 싸고 고민한다고 보너스를 주는 것도 추가 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체성이 사역자인 거예요.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나중에 보니 키우던 개가 죽어간다고 그 개를 위해 안수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개의 장례식을 해달라는 요청을 실제로 받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아직까지도 아무리 그래도 설마 정말 그럴까 믿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잠옷실처럼 애견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믿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사실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요, 제가 같은 반에 있는 같이 교제하는 전도사님 몇 명과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한 전도사님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어릴 적부터 자라온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자신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교회 형이요, 어느 날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더니 여자가 되어서 왔다고 합니다. 여자로 다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요, 앞으로는 자기를 여자로 대해달라고 교회에 요구를 했답니다. 그 일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너네 교회 얘기야? 진짜 너네 교회라고?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모와 청년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점점 소멸되어 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예측이 있어요. 큰 대형교회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보다는 책임과 헌신이 필요 없는 편리한 종교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누가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종교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교회에서 내쫓아내신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수십 번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더원 사랑의 교회 교역자로 있는 거지? 수십 번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맡기셨고, 목양 교역자로서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지? 그 수십 번이나 한 질문 가운데 정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그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 이유 말고는요,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 다시 토끼 모자를 쓰고 어린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무거운 짐을 나르고 다시 교회 공사를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부름받은 이유니까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은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다 함께, 제가 오늘 특송하면서도 정말 그 고백이 다시 되더라고요. 다 함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요, 주님 계신 그 본향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더원 사랑의 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거주하면서요, 잃은 양을 찾으며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본향 땅에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란 말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집 앞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일이 많았어요. 술래잡기도 하고 얼음땡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이요, 정말 피 터지게 자기 땅을 넓히는 거예요. 돌을 탁 쳐서 3번 만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확장해서 넓히는 거예요. 해가 다 기울어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요, 엄마들이 베란다에서 친구들을 불러요. 아들! 된장찌개 끓여놨다! 저녁 먹게 들어와라! 베란다에서 그렇게 소리를 쳐요. 누구누구야! 아빠 퇴근하셨다! 저녁밥 먹자! 그렇게 한 놈, 두 놈, 치열하게 넓혀갔던 땅은 다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 돌아가고 나면 그렇게 신나게 넓혔던 땅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땅 따먹기를 해서 땅을 땄는데 저는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반겨주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저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비어있는 집에 가기 싫어서 경비실에서 경비 할아버지 옆에서 늦게까지 어머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넓힌 땅이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실컷 땅은 열심히 땄는데 정작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본향은요, 저 사상가 플라톤이 바라봤던 그 이데아 같은 그런 것과는 달라요. 플라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이데아만, 완전한 그 이상적인 이데아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부터 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요, 너희는 택함을 받았어. 너희는 택함을 받았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를 택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뭐 하나 우리랑 어울리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왕 같지도 제사장 같지도 심지어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누구보다 어울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지요. 제사장이시지요. 대제사장이시지요. 주님의 나라야말로 거룩한 나라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지냐고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되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신 기이한 주님의 기이한 빛. 여기서의 이 기이한 빛은요, 도대체 말로는 형언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경이로운 빛을 말해요. 그 빛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국내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전도팀으로 모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 부장님도 여기 계시고 선교팀 부장님도 여기 계시죠? 힘을 내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응원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도 거룩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완전히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니까요, 나의 자격이 아니니까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살면요, 내 땅, 내 집, 내 것 너무 집착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말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존재니까요. 주님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거주하면 돼요. 집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곳에서 사시는 동안에 감사함으로 사시면 돼요.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돼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불행해하며 잃을 것에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11절의 고백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주하며 살면서도 우리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요 바꿨어요. 오늘 특송한 곡으로 바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이요 신분 상승이 아니라요, 나의 소망이요 안정이 아니라요, 나의 소망이요 이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정말 왔다 가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신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실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우리 오시는 손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고백을 우리 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님 알아갈 때,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띄워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로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주하는 나그네가 되도록 우리가 거주하여 이곳에 정착하여 이곳의 것을 바라보며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가운데 기도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며 거주자로 거주민으로 살았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이 모든 것인 것 마냥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일이 비하지 않게 원합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살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것을 놓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찾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피라미드를 향해 피라미드를 쌓으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주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주는 곳에 우리의 복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거룩하게 주님을 추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주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를 경외하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가르치고 지혜와 선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전부를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에 뜻을 어김없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아가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향을 허락하심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본향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이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함에 앞서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 여름 성경학교와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개인, 가정,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예배가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또 밖으로는 잃은 양들을 찾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이 그러한 길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여름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세대 모든 교육부서의 미취학부서와 특별히 이번에 있는 영유아 유치부의 여름 성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의 여름 성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다하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배우시옵소서. 찾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천을 위해 부천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가득할 수 있는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 우리 부천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선교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운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으로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변함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교역자, 장로님, 순장님, 팀장님, 부장님 모든 리더십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사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 통일의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너무너무 귀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불러줘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사명으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며 우리의 목숨 걸며 우리의 마음을 걸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만 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분열되지 아니하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년 전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듣고 우리가 소금이요 우리가 빛임을 알고 지난 9년 동안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바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코치이신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교회가 바벨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그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영이, 말씀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담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또한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도합니다. 한 아이 이름을 불러가며 선생님의 이름과 교역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제사장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약속 안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장서 일하는 모든 리더십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먼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비전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다음 세대를 불러주셔서 그들이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의 평생에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화면을 보시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 내셨던 분들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김종송 손이 집사님의 자녀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해, 우리 주석정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김세영 성도님 왼쪽 무릎의 무록 사라질 수 있도록, 강서희 성도님 끊어진 발목 인대의 회복을 위해서, 안민규 집사님의 여동생 안민영님 유방암 수술 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문희경 집사님 갑상선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우리 강숙기 권사님 쇄골에 있는 무록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임채욱 집사님의 누님 임미선 집사님 뇌출혈 수술 이후 돌아오지 않는 의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최한교 집사님의 모친 김혜순 권사님 협착증 치유와 파킨슨 치매 증상의 회복을 위해, 우리 조양숙 집사님의 부친 조종원님 척추 협착증 수술 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김민아 집사님의 부친 김신구 성도님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회복과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상의 회복을 위해, 엄지연 집사님의 부친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조총구 장로님의 모친 윤석희 권사님 경련 증상 재발하지 않고 몸의 모든 아픈 부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곳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성령이여 우리 자녀와 함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올리시고 가슴에 손을 올리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과 평생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질병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안에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그 믿기를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며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10명까지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구체적이었습니다. 뭉텅거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개인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나의 아픔을, 나의 고민을, 나의 근심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5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명까지 간구할 때 반복하면서 주님의 은혜, 노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끈질긴 사랑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음악이 나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끈질기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이 나의 욕심이라면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민이, 우리의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